샬롬,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주일날 우리 부활의 생명을 얻은 성도님들께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주 너무나 귀한 걸 함께 나눌 예정인데 히브리서 6장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걸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주 쉽게 그 난해 구절을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이 히브리서 6장에 숨겨진 축복을 함께 받아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말씀의 여행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수록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에는 컨트라딕토리라고 반대되고 난해한 구절이 없는데 우리들이 인간들이 난해한 구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구절이라도 기도를 하시면서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난해 구절을 이렇게 해설해 줄 때 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이 이 히브리서 6장은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님들이 너무나 혼란하고 이걸 갖다가 곡해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함을 빼앗기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묶여있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6장에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푸른 열쇠를 가지고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다가 이런 축복을 주고 계시는 줄 몰랐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써놨죠. 히브리서 6장에 두 가지 불가능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서 6장을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it is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것만 붙잡고 성도가 다시 타락을 하면은 회개케 할 수 있는 기회가 잃어버린다는 불가능한 구절만 붙잡고 나머지 한 불가능한 것 그 구절을 놓치고 있어요. 나머지 한 불가능한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더 큰 소망인데 이 난해 구절만 붙잡고 우리가 여러분들 침륜에 빠져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거기서 되살아나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난해 구절을 푸는데 멜기세덱에 관한 것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큰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해서 여러분들 설교로나 많은 분들이 몰라요 물어보면. 근데 저와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이 멜기세덱에 관한 양식을 너무나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멜기세덱의 이름을 풀면 히브리서 7장에 여러분들 이름을 번역하면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바로 평강의 왕이라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약의 현현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비밀을 알게 되면은 복음에 대한 진수를 깨닫게 돼서 오늘이 바로 이번 주가 종교개혁 501주년 기념입니다. 주님이 공중의 구열을 휴식하기 위해 강림하실 때는 가까워왔고 놀라운 이 축복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이 1517년에 마틴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전파됐고 그 전파된 복음으로 유럽과 영국의 문화 부흥과 놀라운 산업의 발전을 일으켜서 오늘날까지 혜택을 입고 있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루터의 놀라운 종교개혁을 방해받는 일들이 바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들 저지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넘치게 퍼져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또 이 은혜의 복음으로 불러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게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난해 구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영어도 한번 공부하시고 잠깐 헬라어의 원어도 잠깐 공부하면서 이 난해 구절을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치워버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절이 뭔가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은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은 강의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나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을 이게 이제 나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히브리서의 구조와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가 어떤 때인가 그리고 멜기세덱에 관한 걸 여러분들 딱 할 때 이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구절이 아니로구나 깨달으면은 이 히브리서 6장에 나타나는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준 엄청난 축복이 6장 9절로부터 20절까지 있다는 걸 깨닫고 놀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까지 이 나의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갖다 두고 한번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준비되셨죠? 저도 함께 준비하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부임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불가능한 것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많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진실로 거듭난 성도님들이 이 불가능한 사실에 묶여갖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가만히 읽으면서 하늘의 비침을 얻고 은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맛보고 저희들은 요한복음 4장 10절로부터 14절에 은사를 맛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맛봤어요? 마셨어요? 마셔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치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벌써 분별이 가죠? 바로 한 번 비침을 얻고 그게 enlighten, once was enlighten이라고 그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말씀을 듣게 하려고 여기 앉혀놔요. 그러면 그분이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깜빡해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마음 정리의 4가지 밭처럼 마귀가 첫 번째 한 길가에 말씀을 뿌릴 때 하는 일들이 있죠. 은혜의 말씀은 떨어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말씀을 박해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비침을 얻어요. 바로 두 번째 마음밭이 뭐죠? 길가 다음에 돌짝밭이 있죠. 거기에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얻는다 그랬어요. 잠시 기쁨을 얻을 때 이게 바로 뭐냐면 비춤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먼저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바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이게 맛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시고 성령으로 실제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거 우리들 향한 일이 아닌 걸 아셨죠? 일단 그렇게 알고 들어가세요. 6절에 이렇게 맛보고 다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묶여있는 거예요. 장애물로. 타락하면 회개를 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 우리가 저 사람을 보고 나를 봐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 사람들 보기에 아니야. 그 사람들은 영원히 타락하여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지옥 가라고 말 거야 하면서 내 자신과 사람들을 판단한 적이 많이 있죠. 손 흔들지 마시고 지나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살펴보며 내 자신을 한번 말씀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날의 구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이거를 해석하려면 여러분들 이게 무슨 서신서예요? 사도 바울이 13번째 디도서 빌레몬서 교회를 위해 끝나고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가 버림을 받게 돼도 자기 친척 골육을 위한 사랑이 끊이지 않아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지막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쓴 히브리서 사도 바울의 14번째 서신서인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전해진 서신서라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to Jewish, 유대인들에게 전한 수신서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걸 알고 읽으세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이 히브리서가 그 사도 바울이 기록했을 당시가 바로 예루살렘이 몇 년도에 멸망하죠?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불타버려서 성전 제사가 끝나버리고, 그죠? 그리고 온 유대인들이 세상에 흩어지는 일이 70년대에 있었어요. AD 70년. 근데 이 히브리서 서신서는 이거 잘 들어두셔야 됩니다. 기록할 당시가 바로 70년에서 7년 전인 AD 63년, 64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구원에 아주 가깝게 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제사 드리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을 몰래 행하고 있었던 때예요. 두 번째 믿으시죠? 세 번째, 이걸 왜 난해 구절로 풀지 못하나 하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듣는 귀가 둔하여서 둔해졌다 그래요. 어리석음으로 멜기세덱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 교회에 향해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귀가 둔하여서 내가 여기서 할 말을 많이 않는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가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예요. 복음을 바로 아시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도 아멘이에요. 이게 종교개혁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젖먹이들이 있는데, 젖먹이들은 스토이카이온이라는 갈라디아서 4장에 율법 아래 아직도 머물러서 유아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라의 자녀들과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하갈의 자손들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4장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초등 학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따 이제 이게 히브리서 6장을 해석하는데,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여러분들 그게 연결이 돼서 7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6장 1절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0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깜짝 놀랄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6장 서두 바로 5장서부터 연결이 되어 나오는 겁니다. 바로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1절로부터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소식을 듣고 복음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교회가 맞으십니까? 아멘 해줘요. 아멘. 우리는 장성한 자입니다. 젖먹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선악을 성령으로 로마서 7장처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성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난해 구절이 풀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에서 6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계속이 되는 거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6장 1절을 봉독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거기까지. 자, 마지막에 어디로 나간다고요? 완전한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율법이 온전케 완성이 됐고 우리의 구속과 놀라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선포한 그 완전한 복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게 스토이카이온 율법 아래 있는 유대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고 첫 문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완전한 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완전한 데 그쪽으로 나가지 못하면 믿음의 자체가 아무리 능력과 위에 많이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갖다가 잘못 알면은 신앙이 어느 날 몇 년이 걸릴지 나중에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리스도의 초보 율법 유대주의의 행동 인간의 철학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자 하면서 바로 6가지를 지적을 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의 기본 교리 6가지가 나와요. 자, 유대주의의 기본 교리 몇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6가지. 자, 잘 들어두세요. 6가지.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 사복음서 여러분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조그만 수술을 갖다가 할 때는 의사가 수술하는 도구를 조금만 놔요. 몇 가지 안 돼요. 7, 8가지. 그런데 좀 중간으로 좀 더 심각한 수술을 할 때는 도구들이 한 10개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 장기나 모든 수술을 할 때 가만히 보면요. 이 수술하는 직기가요. 도구들이 한 20-30가지가 깔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그동안 같이 나누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제가 강조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오르토 토메오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 옳게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는 거 믿으시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6가지가 나와요. 첫째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자,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그 다음 읽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 세 번째 세례들과 네 번째 안수와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가요? 십자가에서 유대주의의 모든 지켜야 될 규례와 율법의 모든 것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성케 하신 그 십자가의 완전한 대로 나가는 뜻이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유대주의의 항목들, 규례? 6가지가 다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바로 유대인들의 신앙은 너무나 율법을 지키려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는 양심으로 좋은 행실로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완전하게 된 걸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여러분들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바리새인 유대인들보다 더 신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들은 뭐예요? 바로 그들이 정결케 하는 의식은 온 지구 중에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를 능가할 사람들이 없죠. 유대주의 세례. 그 다음 안수는 뭐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우리의 죄를 정가시키기 위해 어디다 안수를 해요? 짐승, 영수에게 안수하는 그 규례가 있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례는 구약을 믿는 유대주의지만 여러분들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에 관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규례가 몇 개라고요? 6개인데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3일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호림잔치에 가니 예수님의 어머니도 제자들도 초청받았죠. 어머니가 와 계셨죠.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할 때 바로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들으라 그랬죠. 그래놓고선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들은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여기 몇 개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유대주의의 규례 6개. 항아리가 거기 몇 개? 6개. 6개. 항아리가 6개인데 그 옆에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 완전하신 7번째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 서 계시죠. 유대주의의 6가지 덕목 대신 완전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여러분들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3절 4절부터 시작되는 날의 구절이 풀려요. 이거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항아리 6개 유대인의 결례, 예수님 물을 실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항아리에 부으니 여러분들 50년 결례해야 될 포도주가 시간이 컴프레스 짧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사인으로 가나에서 첫 표적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6개의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거는 사람들을 율법을 온전케 하지 못하죠. 그러나 7번째 완전수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셨죠. 우리는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유대주의의 여러분들 규례를 지키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대로 나가요.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얘기하시지만 히브리서 13장까지는 히브리서의 주제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1장에 뭐예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우월하신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를 1장 2장에 얘기하죠.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율법 아래 사원으로 성공 것보다 더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집 맡은 아들로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4장에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땅을 안식을 주지만 우리는 더 완전한 자로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더 완전한 안식을 얻으며 나아가죠. 히브리서 5장에는 장성한 자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놀라운 신분을 예수께서 얻었으니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그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사실이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입으로 고백하실 때요, 성령께서 그걸 들으시고 말라기서 3장을 보면 입으로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할 때 성령님께서 강한 안위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늘에 기록돼서 나중에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고 아멘이에요, 예예요 하는 만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축복이 다가오고 자손들이 복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아멘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아멘이요, 아멘, 아멘, 예, 노가 없이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보증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주제를 오늘 배워요. 완전한 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니 6이 예수님을 만나니 7 완전해져서 우리는 완전한데 의의 말씀을 경험한 교회가 맞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거 이제 날의 구절 다시 한번 봐요. 자, 헬로 원어랑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것도 좋아요. 뉴킹제임스 버전, 뉴킹제임스 버전이나 자 히브리서 날의 구절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6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여기에는 대상이 첫째는 대상이 자 히브리서 대상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세대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서신서예요? 유대인에게 우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받는 수신자들은 유대인에 관한 거.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위한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하면서 들으세요. 말씀을. 이거 마음에다 집어넣으세요. AD 몇 년에 써졌어요? 63, 64년에 써졌죠. 7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몰래 가서 드리는 성전 제사를 못하도록 예루살렘이 파괴되며 불타버려요. 7년 전입니다. 이거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난해 구절을 볼 때 멜기세덱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귀가 열렸어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구약에 몇 번 나와요? 창세기 14장 10편 110편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2번 나오고 나머지 9번은 신약의 히브리서 오늘 배우는 5장, 6장, 7장에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 9번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풀지 못하는 11조에 관해서도 멜기세덱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11조를 하다가 11조를 가야 정확한 말씀을 못 나눠요. 11조는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들 기념하는 거고 11조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기념한다고 히브리서 7장을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조라는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게요? 히브리서 7장에 제일 많이 나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걸 마음에 두시고 이제 자 이거 보세요. 자 난해 구절 자 보세요. 6장 4절 히브리서 한 번 비춤을 얻고 이게 누구냐면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시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it is impossible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it is impossible for those라고 나오죠. 자 저는 제가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 권사님 나와 2인칭이죠.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그죠? 집사님 사모님 자 나와 내가 얘기하면 상대방은 2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영어 문법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16장을 해석을 못하는데 이걸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라 하시니까 죄에 대하라 하면 뭐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라 그러고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해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지적했잖아요.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인칭이고 여러분들은 2인칭이에요. you 그죠? 근데 여기는 3인칭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죠? those 그죠? For it is impossible for those 그 다음 6절에 보면 if they shall fall away 타락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you가 나와요? they가 나와요? 그들이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우리예요? 그들이에요? 그들. 또 여기 뭐예요? renew them.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없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예요? 제3자에 관한 관계예요? 제3자에 할렐루야, 권사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난해 구절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 번째 우리를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성전이 불타기 전 70년, 7년 전에 유대인들이 불명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두 부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척하면서 뒤로 돌아가 성전 제사를 짐승의 피를 갖다 바치면서 여러분들 성령을 욕하고 아들을 짓밟는 일들이 히브리서 10장 29절처럼 일어나고 있는 상대방들이 뭐냐면 they, those, them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보세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제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성경에 정확하게 82명이 나오죠. 70인을 또 세웠잖아요. 근데 70인이 요한복음 6장에 성찬에 대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고 70명이 다 떠나가죠. 그죠? 그리고 가룟 유다 아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갖다가 끝까지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을 했죠. 십자가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죽음과 부활이 있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정확하게 하세요. 진리를 이렇게 분별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대답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십자가 전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구원받거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구속함을 받고 그죠? 율법이 완성되기 전에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하늘의 은사를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제자들이 맛봤어요? 안 맛봤어요? 맛봤어요. 그 다음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자, 가룟 유다가 성령에 참여해서 귀신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아, 귀신 쫓았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 70인 제자들을 사역을 주면서 여러분들 파송할 때 뭐예요? 죽은 자를 일으키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죠? 성령에 참여했죠? 참여한 사람들, 파테이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맛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구분되시죠? 근데 왜 기쁨들이 없으시나? 이렇게 이 좋은 걸 갖다가 말씀을 나누는데 이상들하게 기쁨이 없어요. 저는 이거 목회자들한테 전해줬더니만 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인사를 얼마나 많이 바랍니다. 선물도 많이 받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좋은 걸 전해주는데 얼굴들이 다 기쁨들이 없어요. 이거 모르시는가 봐. 근데 기뻐하세요. 이거 여러분들 30-40년 동안 얻은 목회자가 어느 신학교 학장님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오셔가지고 부부가 여러분 70이 넘는 분이에요. UCLA에서 종교학을 철학을 공부한 분인데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두 분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경청했던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꿀처럼 달다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같이 있으면서 뭐 별로 물어보지도 않고 이상하게 많은 걸 빼앗긴 것 같아요. 좋은 걸 빼앗깁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물어보시고 저하고 자꾸만 통화하고 대화를 할수록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에게 준 은혜의 복음을 제가 10년 전에 강하게 전하고 성령님께서 너무나 뜨겁게 역사해서 이 말씀을 완전히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달하다 시게끔 교육을 10년 이상 시킨 성령님께 시켰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분별하는데 너무나 예리해요. 어느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부분에 몰라서 못 전하고 있다면 다른 목회자들 같이 나를 세우고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틀렸어야 하고 겸손하게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해요. 아멘?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그냥 이런 능력이 나온다고 거기 혼자 가다가 여러분들 사람들 무시하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도 회개가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은혜의 말씀 받을 때 제가 신학 누구 못지않게 공부하고 성경을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여러분들 무릎 꿇고 여러분들 제단에서 밤 앉으면서 성경을 한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서신서에 은혜를 줄 때마다 제가 회개가 됐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잘못 전한 걸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이렇게 된 거 이게 틀렸네요. 그거를 10년 이상을 회개를 시키고 나니까 성경 말씀에 은혜의 복음에 대한 너무나 예리한 칼날과 같은 은혜의 분별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신약의 가장 여러분들 나래 구적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별로 기쁨이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마음에 여러분들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처음 들어놓으니까 그렇죠. 목회자들도 이걸 잘 몰라요.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 풀어줘요. 그리고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뭐라 그랬어요? 맛보고. 자 우리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마셨어요. 이 사람들은 맛만 보고 비축만 받고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베드로 후서 2장에 껍질만 바뀐 사람이에요. 아마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도 연관시켜서 풀어야 되는데 껍질만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장로님이고 목회자들인데요. 이상하게 이달에 한 번 빠지더니만 3, 4일 지켜봐도 헤어나지를 못하네요.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교단에 가서 저렇게 오래 앉아있네요. 만약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를 언젠가 빼내십니다. 그러나 껍질만 박힌 사람이라면 개와 돼지처럼 거기서 즐기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빼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왜? 속으로 거듭나지 못했고 이 사람들처럼 껍질만 박힌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고합니다. 타락한 자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가룟 유다가 죄를 저했어요. 베드로가 범죄했어요. 예수님 맹세로 저주했잖아요. 그죠? 자 가룟 유다의 죄, 베드로의 죄 뭐가 더 커요? 똑같아요. 지옥 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십자가 전에 조금만 기다려서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공로, 구속의 공로를 의지했으면 가룟 유다도 구원받을 텐데 십자가 전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자 회개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죠? 70인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 않고 믿지 않고 성전의 제사를 드렸으면 회개케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며 십자가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다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회복하게 하심으로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하여 회개가 됐어요. 그죠? 만약에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님들은 회개가 된